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가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안과 편안입니다. 평안과 편안. 네. 그래서 이 평안과 편안이 다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편안을 원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안은 우리 속에 오는 편안함일 것이고 편안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먹고 노는 것은 편안하지요. 휴가를 받아서 휴양지에 간다든지 해서 누워서 그냥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은 살 수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렌트하고 그 속에 좋은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놓으면 편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사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에 성찬이가 비에두베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새로운 빌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빌라들을 지었어요. 참 좋다. 새롭게 베트남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부자들이 많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빌라 1층부터 5층까지 완전히 철장으로 다 싸버렸어요. 집을 그렇게 예쁘게 졌는데 마지막에 덧대는 것이 이 굵은 파이프로 철장을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대버리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영락없는 감옥이에요. 정말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진정한 평안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깨어질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아침 햇살같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짧은 인사말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과 2절에 아주 짧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속에도 그 짧지만 인사말 속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곧 축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공중 예배나 또는 공적인 서신에 사용하던 축도의 문장입니다. 이 축도 속에 에베소서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이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싶을 것이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원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뜻밖의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리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카리스를 사용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상대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믿는 수없이 많은 신들, 그 신들 중에 한 신에게 뜻밖의 호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신에게 호의, 뜻밖의 호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사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뜻밖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뜻밖의 호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뜻밖의 호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막연한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카리스가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인사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용하여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겼던 그리스 로마인 등과는 다르게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뜻밖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잘 읽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던 중에 강력한 빛이 바울을 딱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꾸러져 버렸어요.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속에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부르신 예수님,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카리스는 뜻밖의 호의,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뜻밖의 호의가 아니라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고 그의 서신서에 이 은혜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은혜를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칭의의 은혜, 또 하나는 성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무엇이냐?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칭하다, 의,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에게 적용될 때는 죄 씻음과 구원이 거기에 전제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거룩과 견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성화의 은혜.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누가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 그 칭의를 주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에서부터 영화에게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에서부터 영화에게까지 가는 과정. 영화는 무엇이죠? 제가 늘 정말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 이 영화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언제? 우리는 언제 영광스럽게 변화되지요? 마스크 쓰셨다고 옹알옹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호련히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전혀 완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칭의에서부터 영화까지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은혜이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이고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칭의에서 시작해서 영화로 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게이지로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1에서부터 10이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까? 절반은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3분 능선? 4분 능선? 네. 그래서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뜻밖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뜻밖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뜻밖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보다 더 유명한 말이 히브리어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에이레네란 말은 샬롬을 번역한 말이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사입니다. 앞에 나왔던 카리스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일상적으로 인사했던 인사말이라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샬롬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인사입니다. 샬롬의 뜻은 모든 관계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구하는 인사.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목동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건넨 말이 평안하뇨. 또 라반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평안하뇨 라고 물었고 목동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평안 곧 샬롬은 일상적으로 인사할 때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여기에 평강을 단순하게 그냥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강과 은혜와 평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구한 평강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강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 함께 깊이 이제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허락된 것이 죄인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요새 허 집사님하고 저 굉장히 친해졌어요. 허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막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허 집사님하고 저하고 꽤 친해졌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고 말 한 번 더 하고 말 한 번 더 들어주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와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가까이 가서 말 한 번 더 하고 말 한 번 더 들어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 한 번 더 하는 거 뭐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네, 기도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님보다 한 번 더 말 듣는 거, 한 번 더 듣는 건 뭐가 되겠어요?
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룻기 3장 4장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두렵대요. 왜요? 하나님과 좀 친해지면 찔리는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요만큼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가지고 싶어요. 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벼락 맞습니다. 정말 요 하나님과의 간격은 자꾸 줄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구한 평강은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강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 때문이나 또는 우리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떤 혈연 공동체냐 하면 영원한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둘로 흩어져 있던 한 영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원수된 이유와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느냐면 내가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용서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런 조건 그런 조건들 때문에 형제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시비비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손을 잡으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가가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말하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생각에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도 녹이시고 그의 마음도 녹이시고 나의 마음도 녹이시고 너의 마음도 녹이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지체라 했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막혔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관과 혈관이 막혔다는 것이며 신경과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애써야 합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꽃이 우리의 삶의 가지가지마다 피어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지가지 끝마다 평강의 향기가 진동하며 평강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샬롬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할까요? 그것은 정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담아서 교회를 축복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신앙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신앙도 은혜로부터 시작하였고 여러분의 신앙도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스스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애써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딱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돌이켜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교회와 화평을 누리며 성도들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신앙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말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늘 불안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평강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며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은혜의 삶에서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도 바로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재난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평강,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룻기 3장과 4장을 읽었고 또 읽게 될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뜻밖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자였죠. 이방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이 그 당시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깜깜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도저히 잘 될 어떤 그 소망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불리한 조건들 다 감수하며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밭,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첫 번째 밭의 주인이 보아스란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의 사정을 알고 룻이 그의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하인들에게도 이 사람이 이삭을 주울 때 막지 마라 하고 분명하게 보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추수기간 내내, 밀추수, 보리추수 기간 그 내내 룻은 안전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뜻밖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룻의 남편의 친족이어서 기업 물을 자,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요. 은혜를 베풀어서 형제를 또 친족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여 룻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뜻밖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은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넓게 보면 룻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늘 드라마에서 보는 이 신데렐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룻에게 베풀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죠.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난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신 대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된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은혜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도,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뜻밖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지 않는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를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담았던 것처럼, 또 샬롬이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담아 인사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와 성도들이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신짜오라고 인사할 때, 짜오한 짜오찌라고 인사를 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에게, 이 아노이에게, 이 찌어이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짜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